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수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걸 읽고 어떤 느낌을 드세요? 여러분들 이 얘기 자주 듣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래요, 누가?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5절까지 누가 한번 다시 크게 읽어보시죠.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정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간청하였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명령과 예언자께서 하신 말씀을 어겼습니다. 내가 국민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하였습니다. 제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와 함께 가셔서 내가 주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함께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임금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이미 임금님을 버리셔서 임금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있을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그 전태호 집사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형편과 우리 속을 다 아신다면서 우리한테 뭔가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이러는 거는 어떤 면에서 너무 일방적이지 않느냐. 하나님이 일방적이지 않느냐. 이제 그런 얘기인데,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주 독특한 부분이 나오는데 두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는 이 얘기 하나, 그 다음에 당신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제 당신을 버린다, 이 얘기가 나와요. 이게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대속적인 사랑,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이 대목하고 이게 과연 일치하느냐, 이제 약간의 그런 혼동이 있을 수 있고, 세 번째는 이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우리 기도 생활과 합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기도하러 많이 앉아있는 시간을 원하시겠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세 가지 테마를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좀 깨달아 봤으면 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일방적이신가?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때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이다. 내 형편과 처지를 다 하시면서 어떻게 나를 그렇게 일방적으로 끌고 가실 수가 있나?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많이 봐주시는 것 같아요? 일방적으로 끌고 가시는 것 같아요? 네? 일방적으로 끌고 가시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끌고 가신다. 오케이. 이유는 어떤 경험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시죠?
제가 힘들 때 제가 저 때문에 힘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시니까 일방적으로 끌고 가시고. 무슨 뜻이죠? 하나님 때문에 힘들지 않고요. 제가 저의 잘못으로 저의 잘못 생각으로 힘들잖아요. 힘든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이 좋으신 대로 하나님 좋으신 대로 하나님이 내가 좋아했으면 좋겠다는 좋은 대로. 지선 씨가 자기 때문에 힘들어. 아 힘들어.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지선 씨 표현대로면 일방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당신이 원하신 대로 나를 끌고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봐주고 그냥 있겠죠. 봐주는 게 어떤 식으로 봐주는 거예요? 그냥 계속 힘들어하도록 봐주는 거예요? 아니면 네, 힘들어도 뭐 네가 그걸 원해서 네가 그걸 취했으니까 하고 그냥 놔뒀지만 놔두면 그게 그렇게 되면 일방적이지 않은 게 되는 거예요? 네, 그건 제 맘대로죠. 그러면 제 마음대로 지선 씨 마음대로 하게 놔두는 하나님이 더 좋아요? 아니, 지금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런 자기 마음대로 하게 안 놔둔 하나님이 일방적이라고 그러는데 일방적이라는 단어가 품고 있는 그 뉘앙스 캐노테이션 중에는 뭐냐면 내가 원치 않은 걸 당신이 끌고 간다. 자기 좋을 대로 한다. 일방통행이다. 이런 의도가 이런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저와 다른 것은 저는 뭐 결과가 좋게 나오면 좋지만 하나님은 좋은 동기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저의 하나님은 제가 좋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동기가 있으시니까 그 동기를 품으신 대로 나를 끌고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 그 동기가 네. 일방적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어떤 동기냐면 하나님 좋을 대로 하는 동기고 일방적이라는 단어 속에는 어떤 단어가 배제되어 있냐면 나 좋으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제일 좋은 길을 이끌어 가신다 하는 말이 빠져 있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좋은 대로. 하나님 좋은 대로가 아니고 저 좋은 하나님이 택하시는 방법 자체가 지선시 좋으라고 하는 경우는 그게 일방적인 단어라는 단어를 쓰기가 어렵다고요. 대로. 하나님이 자기 좋으려고 자기 권위를 내세우려고 자기가 한 말을 한번 했기 때문에 못 거둬들이는 하나님의 영광과 지엄과 존귀 때문에 당신이 한번 뜻을 세웠어. 그러면 인간은 무조건 순종해야 돼. 그러면 이게 일방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선시 좋으라고 뭐를 이끌어 가신다면 그건 일방적이라는 단어를 쓰기는 적절치가 않죠. 왜냐하면 지선씨가 좋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당신을 희생하고 양보하셔야 되거든요. 자기 권위를 손상시킬 때도 있고 자기 뜻을 굽히실 때도 있고 더 지연시킬 때도 있어요. 누구 좋으라고? 지선씨 좋으라고. 그러니까 그 단어 자체가 잘못 쓰였든지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뭔가를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서 그거를 지금 다시 한번 리뷰해 보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마음대로 나를 막 끌고 가는 게 아니냐 이런 느낌을 가질 수는 있어요. 내 형편과 처지는 고려하지도 않고 당신 좋자고 당신 때에 따라서 결국은 하나님 하자는 대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컴플레인 할 수는 있겠죠. 우리 입장에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참 일방적으로 대한다 이렇게 컴플레인 할 수는 있어요.
그 말을 조금 더 오해하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할 때 하나님은 우리한테 순종 외에 아무것도 다른 걸 요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하여튼 하나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그럼 나는 뭐냐? 나는 뭐 로봇이냐? 하나님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는 거냐? 이렇게 우리가 컴플레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면 우리는 무조건 따라야 되냐? 그럼 내 뜻은 뭐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한테 한거할 수 있죠.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나한테 일방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문을 닫고 같이 앉죠. 좀 늦게 오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앞서 한 얘기를 하면, 지난주에 우리 전철 집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이지 않느냐? 우리 형편과 처지와 내 속까지 다 하신다면서 나한테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일방적이지 않느냐? 이런 화두를 던졌어요. 네, 오늘 두 번째 이 본문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한테 뭐라 했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런 얘기를 전하셔요. 그리고 네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울을 버린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나를 버린다는 말이냐? 이 질문과 동시에 그러면 하나님이 뜻을 세우면 우리 인간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건 무조건 순종 말고 다른 길이 없냐? 타협도 없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끝까지 버텨서 내가 뭘 해낼 수도 없다는 말이냐? 그럼 이거야말로 순종 말고 길이 없다면 하나님은 나한테 정말 일방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기도 생활에서 왜 중요하냐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늘 갈등 관계에 있는 거야. 긴장 관계에 있어.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요구할 때마다 이게 일방적인 요구야. 내 형편과 처지는 고려하지 않고 당신이 뭔가를 강요하고 내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건 순종 말고는 길이 없어.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야. 그럼 난 뭐냐?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약간 꼴까닥 해줄 수 있다는 게 우리 입장에서.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과 내가 하나를 이룬다든지 하나님 마음에 내가 늘 함께 간다든지 이게 참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의식 속에 하나님이 나한테 대해서 일방적으로 뭔가 늘 요구하기만 하고 계속 가랭이 찢어지는지 모르고 계속 끌고 가기만 한다, 이런 느낌이 우리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뭐를 요청하실 때 내가 그것을 선뜻 기꺼이 기분 좋게 하나님이 나를 이 끝까지 예비하셨구나 이런 마음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기도 생활에서 묵상을 하고 자기의 모든 생각과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있으면 뭔가 가슴에 와닿는 얘기는 어떤 면에서는 전철 집사가 얘기한 것처럼 일방적이라고 느끼기 쉬울 정도로 뭔가 각 부담을 주는 요청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요구하시는 게. 그래서 내가 선뜻 따라가기가 힘든 게 있어. 그리고 내가 막 붙잡고 이것만은 못 놓겠다는 거를 내려놓아야만 되는 그런 코너로 몰리는 기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일방적으로 순종만을 요구한다고 생각하면 이 기도 생활에서 이 퍼즐이 잘 안 풀려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가까이 느껴지지가 않고 엄한 아버지 딱 규율을 세워가지고 이거 외에는 일절 양보가 없는 엄한 아버지, 내지는 강성도 목사는 그걸 본받아가지고 교인들에게 일절 털끝만큼도 양보 없이 이것만 그냥 요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저를 또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꺼냈는지 이해가 가시겠어요?
기도 생활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응답받는 데서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더불어 인생을 살면서 그분의 뜻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도 동일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할 얘기 있으세요? 기도함에 있어서 통성 기도를 하면 이제 뭐 하나님이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이에 관계없이 일단은 내 속이 좀 편한 부분은 뭔가를 뭐 얘기했다, 뭐 쏟았다, 뭐 이렇게 풀어진다라는 느낌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계속 들어만 주신다라고 생각한다면 일단 뭐 얘기하는 입장에서는 속이라도 뭐 좀 시원하다라는 느낌이 있는 반면 이제 묵상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거나 이렇게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 오랜 기다림이 많이 요구가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내 의지로 하나님을 가만히 있는다고 만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은 좀 일방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그때 그 단어가 정확하게 매치가 되는지 내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난다. 그 묵상 기도할 때 특별히. 그러니까 그런 부분. 내가 정확하게 말해서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건데 태호가 막 기도를 해. 막 통성으로 기도를 했어. 근데 하나님이 듣거나 말거나 아니면 들으시면 좋고 안 들어도 할 수 없고 나는 막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 속은 시원해. 응? 기존적으로는 뭐 이렇게 뭐 얘기한다고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와서 보면 일방적이었던 것도 그러면 태호가 하나님한테 일방적인 거지. 그거는. 그렇죠. 이제 일종의 제가 일방적으로 얘기를 한 거죠.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지만 뭐 듣긴 들은 것 같은데 문제는 그 다음에 해보고 그 다음에 해보면 안 맞아. 이를테면 나는 들었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실천을 했는데 이게 안 맞아. 그러면 이제 내가 일방적으로 하나님하고 기도 생활을 한 거잖아. 그지? 근데 지금 두 번째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는데 이거 하염없이 언제까지 앉아 있어야 되냐? 참 하나님이 일방적이지 않냐? 당신 내키면 오고 안 내키면 안 오시고 이러면 하나님이 일방적이지 않냐? 이 얘기인가? 그렇죠. 안 오는 거 오는 거 다 하나님 마음대로 된 거지.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럼 둘 다 일방적이네. 태호 혼자 떠드는 것도 일방적이고 태호는 마냥 기다리는데 바람 맞히시는 것도 그 바람 맞히시는 하나님 그 좋은 제목이다. 그지? 그럼 바람 맞은 태호 바람 맞히신 하나님 그럼 일방적이네. 그러니까 이게 초점이 서로 안 맞는 것일 거라고 봐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걸 느끼지 못했거나 반응을 못했거나 캐치를 전혀 못했.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기대하던 바가 난 이렇게 응답이 되는 것 같은데 계속 머문 거죠. 그게 뭐 새로운 거에 대한 이렇게 수용성이 좀 부족한 것일 수도 있고. 이강규 씨가 지지난주인가 저기 앉아서 몇 번 기도를 하니까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는 내가 편지를 띄웠는데 답장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좀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앉아있다 보면 이거는 그래도 쌍방이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게 아니냐 이런 느낌이 좀 든다 했던 그런 걸 기억하거든요. 내가 제대로 기억했나? 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발언을 그러면 우리가 했던 기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네, 그 저는 그냥 그런 기도를 안 해보던 걸 했다는 거죠. 그래서? 딴 생각이 너무 많이 나타나서 딴 생각이 너무 나서 이럴 때 딴 생각이 안 나고 이렇게 평안히 찾아오는 사람들은 좋겠다.
그걸 거기에서 멈췄어요? 나는 서로 또 어느 정도의 주고받는 교감이 있었다 그렇게 이해를 했었지. 녹음한 게 있으니까 기도를 해볼 수 있어. 그러니까 그래 맞아 그런 말을 했어. 기도할 때 뭐 이렇게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닌데 그런 알려주신 대로 기도를 했어요. 말하자면 그날 한 게 아니라 이제 아침 저녁으로 그냥 시간 틈나는 대로 그냥 내 마음을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랄까 평소와 다르게 그 전처럼 이렇게 막막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기도를 말을 많이 하고 나면 막막해요. 왜냐하면 이게 잘 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이렇게 마음을 내려놨다고 생각하니까 뭔가 이렇게 좀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 것 같은 그런. 녹음돼 있어 그게. 그러니까 좀 그때 뭐라 그랬지? 찾아서 잘 얘기해. 내가 파일을 보내줄게. 커피 한 잔만 해주세요. 아니 그때 예를 든 경우가 있었는데 그게 생각이 안 나요. 아무튼 하나님은 굉장히 뭐랄까 아이디어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다지 이렇게 크리에이티브하지 않은데 하나님은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나? 그럼 답장을 받았네. 네, 좀 더 그렇다고. 네. 카톡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그날은 아마 제가 좀 더 확신이 있었는데 이게 왜 죽으니까. 그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데 이 순종이라는 의미 속에는 뭐가 있냐면 들은 바를 몸으로 살아내서 그게 내 것이 돼야 된다 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obedience라는 말 속에는 화육이라는 말이 담겨 있어요. 저가 하나님과 동등 본체에 있으나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서 죽기까지 순종했다 할 때 이거는 그게 incarnation이라는 말이거든요. 들은 바를 내가 내 삶에서 embody 해야 되는 거예요. 몸으로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내 것이 되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게 화육이에요. 순종에는 화육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냥 듣고 그치면 이건 순종이 아니에요. 그냥 들었다, 잊어버렸다, 끝. 이게. 그러니까 순종이란 말에는 들었잖아요. 들으면 그걸 내가 실제로 행하고 그렇게 살아내서 그게 내 것이 되고 내 인격과 내 품성이 그렇게 바뀌고 실제로 그게 열매로 드러났다. 이렇게 해야 이게 순종이에요. 예수님께서 드신 비유에 보면 아들이 둘이 있었어. 너 포도밭에 가서 일해라. 예, 가겠습니다. 하고 한 명은 안 갔어. 다른 애는 나 안 가요. 그러다가 나중에 갔어. 해서 끝까지 일하고 왔어. 그러면 누가 아버지의 뜻을 따른 아들이냐 하고 주님이 물어보세요. 그게 둘째 아들이 순종을 했어요. 근데 원문에는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돌아온 탕자 때문에 그 앞뒤를 바꿔놨어요. 아들 첫째와 둘째를. 우리 번역본에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일방적이냐 아니면 내가 앉아서 뭔가를 교감하는 그 감을 못 느낀 거냐 이거를 나눠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인간을 향해서 일방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까 지선 씨가 얘기한 것처럼 내 뜻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나 때문에 막 내가 혼자 나를 정죄하고 내가 아파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꼴을 못 봐가지고 나를 이렇게 자기가 봤을 때 좋다고 하는 쪽으로 나를 끌고 가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가면 일방적이지 않냐, 이렇게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하나님은 아주 델리케이트하게, 아주 미세하게 내가 거부하면, 거부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자리에서 멈추고 나를 끌고 가지는 않으신다라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지금까지 만난 여러분들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복합적인 게요. 네.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리시면서 저가 생각하지 또 못했던 너무나 희한한 방법으로 길이 이렇게 보이게 되면 그거를 안 따라갈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딸려가게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일방적이었다고 하는. 자존심이 상해 따라가면서. 그렇진 않아요. 너무 의외성이고, 네, 그래서 이건 뭐 어떻게 안 쫓아갈 수도 없네요. 그렇게 저절로 따라가지는 마음이 생기기는 하죠. 그래서 그러면 의외성이라는 게 더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저한테는 일방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니까 제가 생각했던 거는 아무것도 다 그냥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그거는 단어를 조금 다른 단어를 찾아 쓰시면 좋겠네요. 하나님을 이쪽인지 이쪽인지 여러분들의 체험을 통해서 한번 잘 판단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강제로 강권적으로 끌고 가신다? 결국은 뭐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가는 수밖에 없더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내가 버티고 안 가면 하나님은 나를 끌고 가지 못하신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거는 큰 차이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이 이미지가 달라지는 것에 따라서 우리하고 기도 생활의 패런도 많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져요? 이쪽 입장에서는 우리의 응답이나 우리의 순종이나 우리들의 오픈니스나 내 개방성이나 내가 함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져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깽판을 치고 개판을 치더라도 결국은 돌아온 탕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갈라지는 게 알미니아니즘이냐 뭐 칼비니즘이냐까지 나가요. 나중에 가면. 신관에 따라서 우리 인간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뭐 그렇게 교리적인 논쟁까지 안 가더라도 내가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이 다 하시고 내가 뭐 아무리 난리를 떨어도 그렇다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내가 요만큼이라도 변덕을 죽이거나 요만큼이라도 내가 한가하면 하나님은 나를 억지로 끌고 가지는 않으신다 하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있어요. 이건 굉장히 다른 이해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 생활에서도 달라져요. 이거는 내가 게을러질 수 있다는 걸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나를 견책해서 털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빨리 털고 앉아야 되는 기도 생활이고, 이거는 때가 되면 하나님이 깨워주시겠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5시에 시계를 무섭게 틀어놓고 5시가 되면 펄떡 일어나서 매달려야 되는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의 실천이 이쪽이 약간 극이에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쪽은 나는 게을러 터질 수 있고 정말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난 기도 못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서 자연스럽게 내가 응답하는 쪽에 쓰는 거예요. 이쪽의 기도 방법은. 그래서 내가 자기 전에 내일은 일찍 가야 되니까 아침에 그냥 제끼자 하는 생각이 5초만 지나가게 놔두면 하나님은 그냥 놔두신다. 이런 기도 생활이 되는 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요 폭이 좁은지는 몰라도 이게 갈라지더라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여러분과 저의 기도 생활이 달라져요.
근데 하나님이 의사를 사람의 자유 의사를 존중하지만 이렇게 사울의 경우처럼 이렇게 그게 뭔가 잘못된 생각이면 그거를 이렇게 처벌하지 않으시나요? 구약은 이게 처벌이 명쾌하게 나와 있어요. 네. 그런데 예수님의 재해석에 의하면 70번에 7번 하셨다는 거예요. 한 방이 아니고. 사울이 이렇게 사건으로는 이런데 그 이후로 다윗과 수없이 갈등을 겪는 걸 보면 하나님의 속이 문드러질 정도로 참아주신 건 분명한 것 같아요. 한 방이 아니고. 참고 봐주고 기회를 주고 하다가 한 거지. 한 방에 버리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의 두 아들이 벨지라를 당하는데 엘리가 눈 감고 있었는데 그걸 참고 하다가 목이 부러져 죽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상징적인 숫자는 77번은 완전수예요. 7 곱하기 10 곱하기 7은 완전히 용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숫자로 세면 77번이면 몇 번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몇 번이나 죄 지은 것 같아요? 나 하나님 안 믿어 속으로. 아니면 하나님한테 삐져가지고 등 돌리고 하나님 안 쳐다보고 싶고 이렇게 한 거가. 전 윤리적인 죄를 묻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 쳐다보고 싶고 하나님 뭐라 그러면 기울이고 이렇게 한 게 여러분 인생에 몇 번이나 한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진짜 짓고 있게. 완전수. 거기는 배수잖아. 490번 같아요? 4,900만 번 같아요? 4억 9천만 번 같아요? 4조 9천억 같아요? 한 50년. 네? 한 50년. 몇 번도 실수도 없이. 이 집 딸은 하자는 대로 다 해줘요? 거기 두 집 자기 딸이 하자는 대로 다 해줘요? 거긴 네? 다 안 해줘요? 그럼 어떤 것만 해줘요? 타당성이 있는 거는? 크게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요. 일방적인 거 아닌가? 때로는 일방적일 수도 있지만 그 범주 안에서는 그 범주를 세우고 그 범주를 안 벗어나려고 그렇게 하는 정당성은 뭐예요? 어떤 연유로 그렇게 그 범주를 세워놓고 그 범주를 지켜야 된다고 요구하는? 넌 딸이고 난 엄마야. 넌 땅이고 난 하늘이니까 넌 무조건 내 걸 지켜야 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생각이 깊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하게끔 했지만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이게 가면서 점점 가면서 자라면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또 말씀이 어느 정도 들어갔다라고 생각이 들면 들수록 그 범위는 더 그러니까 넓어지는 것 같아요. 많이 자율성을 주는 것 같아요. 자율성을 준다. 그래도 어떤 틀은 있다. 네. 엄마가 시켰는데 지가 하기 싫으면
그 일요일 날 보니까 그 누구야? 제일 꼬맹이 놈 유인이는 이렇게 뒤로 낮아빠지더라고. 걔네도 그래? 에? 딸내미들이? 걔네들이 만약에 뒤로 낮아빠지면 어떻게 할 것 같아? 저는 공부할 때는 그냥 뒀어요. 그냥 가만히 일어날 때까지. 근데 좀 큰다면? 좀 큰다면은 안 통하는 거 아니까. 응? 안 통하는 거 아니까 안 해요. 안 해요? 어느 날 한번 잡았네? 네. 근데 그게 그 범주가 저는 그 아이의 동의를 구했다고 생각했어요. 네가 정말 하고 싶은 건데 그걸 하고 싶냐? 하고 싶다. 근데 이거를 하려면 어떤 지경까지 하려면 2년은 해야 한다. 그 전에 그만둘 수 없다. 그리고 네가 하고 싶은 거니까 엄마는 도와주는 사람이다 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그게 허울 좋은 제가 보조자이지 사실은 뭐 제가 이렇게 딱 이렇게 밥을 딱 만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식들한테는 그러면서 왜 우리 하나님한테는 그렇게 안 하지? 반대로. 왜 계속 배짜 지금 예수 믿은 지 몇 년인데 빼딱 배짜락을 자빠지는 거야? 하나님이 잘못 붙인 것 같아.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큰 아버지 그러니까 뵀죠. 그리고는 배째라 맨날 자빠지면서 하나님 당신은 결국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나를 끌고 나한테 이런 자유를 안 주시느냐고 사는 게 이렇게 빡빡해서 살겠냐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응? 하나님한테 잘 안 그러는데 부모님한테 잘 그래? 딱 똑같이 이렇게 그 부모님이 거의 하나님 수준인가 보네. 잘 참아주시는 게. 근데 하나님한테는 잘 안 그래요. 무서워서? 글쎄. 그 틀을 도로 내가 뒤집어 쓴 거 아닐까요? 업보를 받았다. 내가 하던 짓을 그대로 다시 돌려받는다. 여러분들이 그 제3대 입장에서 보면 배째라라고 자주 하나님한테 그렇게 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그렇게 안 하고 같이 정말로 이렇게 협조적으로 한 팀으로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 계속 이렇게 하나님하고 나하고 남인 것처럼 서로 상대편인 것처럼 생각하고 관계를 맺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어.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해가 돼요? 누가 같이 일을 할 때 어떤 때는 이게 한 팀이 돼서 일하는 거잖아요. 다 같이. 내가 망치 들면 누가 탁 갖다 주고 딱 붙잡고 있으면 자기가 또 받쳐주고 그러면 이제 또 내가 넘어질 것 같으면 뒤에서 받쳐주면서 이게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쭉 가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막 끌고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내가 뭘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날 못하게 하는 것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그런 인상을 갖고 있지는 않으세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가로막을 수 있는 수비수 그 수비수도 보통이 아니라 그 저기 NFL인가 거기 막 덩치 이러는 그래서 내가 좀 뛰어가려면 팍 막는 그런 하는 것마다 가로막으시는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하는 게 아닌가 하는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나한테 별로 협조적이지 않은 제가 보면 좀 여러분들한테 그런 뉘앙스가 있지 않나 싶어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를 하나님이 못하게 가로막으시는. 그래서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막 빌어야만 되는. 이게 같은 편이다, 한 편이다, 이런 의식이 좀 이렇게 쫙 와닿는 것 같지가 않은 것 같아요. 어떠세요? 예를 들어서 통성기도 중에 주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그냥 아니면 아버지, 이것도 통성기도 중에 하나거든요. 다른 내용을 씻지 않고 계속 이 기도를 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 이게 뻥 터지면서 내가 지금까지 내 마음속에 바라고 있던 것,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결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걸 넘어선 제3의 방안을 주는 게 한꺼번에 보이는 때가 있다 이게요. 그러면 그 순간까지 내가 뭐라고 구한 것, 내 중심이 하나님하고 이렇게 같이 가지 않았다는 걸 보는 거예요. 일치가 안 되고 엇박자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문제는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게 전환이 있어야 하나님하고 나하고 같이 가는 게, 언제 어디서나 운전을 하든 일을 하든 누굴 만나든 어떤 일을 겪든지 간에 좋은 일이든 분한 일이든 속상한 일이든 모든 일이 다 잘 풀리든 그걸 떠나서 환경에 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거는 수긍이 가요? 나하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한 일치가 돼서 같이 가는 건가? 아니면 조금 이렇게 삐끗한 상태에서 지금 같이 가고 있는가?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각자의 자기 성찰이 필요해요. 같이 가는 것 같다고 할 때의 순종이라는 의미는 저렇게 삐다닥하게 약간 엇박자가 난 상태에서 그때 하나님이 내게 뭘 요구해서 순종해야 되는 것하고는 격차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내가 약간 엇박자가 난 상태에서 순종을 해야 되는 경우는 내가 나를 뒤바꿔야 돼. 내 태도를, 내 관점을, 내 시각을 바꿔야만 하나님하고 일치가 돼서 같이 갈 수 있는 거고, 내가 지금 하나님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나 바라보는 거나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비슷하게 가는 경우는 그냥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아 그렇구나 하고 같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성찰이 왜 중요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애티튜드가 어떤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 돼요? 어떤 것 같아요? 얘기를 해야 내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왜 아까 그 중간 얘기를 하냐면요. 처음에는 그렇게 이쪽이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쪽으로 변한 것 같았어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 그 중간인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게 저쪽으로 확 100% 넘어가게 되는 과정 중인지는 모르지만 이쪽으로 한번 왔었으면 저쪽으로 100%는 못 가요. 식을 수는 있어요. 시들해질 수는 있고 살다가 지칠 수는 있어요. 삶에. 아니 그러니까 그 기도에 네, 지쳐서 약간 이쪽으로 펜더럼이 올 수는 있지만 아주 저쪽으로 건너가지 못한다. 한번 건너온 사람. 이 맛을 봤기 때문에. 그 맛이 어떤 거?
하나님과 일치를 해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만 있어도 내가 아니 그런 아까 얘기하신 기도의 방식이 예. 이렇게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는 기도를 한 것 같고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내어드린 것 같은 아니 그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끌고 가신다고 그건 이쪽이고 쪽과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이 협조적으로 나를 기다리시는 협조적으로 네. 네. 거기에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왔다 갔다가 아니라 제가 경험하기로는 그 중간이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네. 일방적인 것 같기도 하고 나를 존중해 주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다고요. 네? 때에 따라서. 일방적일 때는 왜 일방적이라고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내 의사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왜 나를 끌고 가신 것 같아요? 그게 의사와 상관없이 왜냐면 그 전에 했던 그 기도들을 안 들으셨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네. 근데 가당치 않은 기도라서 그냥 듣고만 계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조금 알고 나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런 건 아니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고 스스로 포기가 됐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그걸 포기한 걸 내가 한 것 같아요? 아니면 날 깨닫게 해주셔서 포기한 깨닫게 거예요?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방적인 게 아니고 내 기도에 응답을 해준 거죠. 네. 내가 네. 생각한 방식이 아니긴 네. 하지만. 근데 그 전에 기도했었을 순간에도 그 가당치 않은 순간에도 그러니까 응답은 응답이죠. 거부하시는 응답이었죠. 근데 그 응답에 대해서 너무 빨리 판단하지 않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신비성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기는 우리가 너무 짧기 때문에 모호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팍 알았다. 아, 하나님 이걸 원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조금 섣부른 감이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다지면서 그게 내 삶의 실천으로까지 갈 정도로 이게 되어지는 게 좋지 않나 싶은 거죠. 왜냐하면 기도 응답 자주 받았다는 사람이 여러 번 자주 포기하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저는 응답을 받은 적이 없는 것 같기 때문에 그냥 응답을 기대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하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응답이 꼭 이성적으로 인지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로만 오는 게 아니고 순복음식으로 하면 간접적인 증거, 은사들, 그 다음에 소위 내 현실의 문제에 대한 응답들로도 올 수 있는데 중요한 또 다른 응답의 다른 거는 뭐냐면 내 애티튜드나 내 세계관이나 내 삶의 태도나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버려 있어요. 어느 날. 이게 응답이에요. 그게 화육이에요. 근데 그걸 제가 스스로 확인하도록 자꾸 작업해야 하나요? 그게 보조적으로 알면 보조적으로 도움이 되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내가 그런 자세로 늘 나를 개방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가치관을 변화시켜서 내가 옛날 같으면 이럴 때 꼭 이렇게 안 했는데 내가 왜 이러지? 근데 내가 아무리 찔러봐도 이상하네. 내가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하지? 내가 이상해진 거예요. 그건 은총의 선물이죠. 변화받은 거예요.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인간이 변화된 걸 기도의 응답이라고 잘 생각을 안 한 것뿐이죠.
인간이 변하는 게 가장 좋은 응답이에요. 순종을 통해서 결국은 인간이 변화되는 거거든요. 그 속에 인지 과정이 있으면 나한테 어슈런스가 생겨요. 확신이. 그게 보조적인 역할은 해요. 더 강화시키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인간을 이렇게 그릴 때 위에 8% 정도를 인지 능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sensory experience 또는 cognitive experience라고 그러는데 나머지 92%는 subconscious level이라고요. 지적, 지각 이전의 단계, 감각 이전의 단계인데 내 전체가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행동 양식이. 가장 쉬운 게 뭐냐면 미스터 베가 이제 파우치를 차고 그 스터드를 가지고 이렇게 프레임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거. 나무로 이렇게 벽을 세울 수 있다는 거는 이건 몸에 배인 거라고. 한 10번 따라다니면서 몸에 배버린 거예요. 그거는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이게 몸에 배인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는 눈에 띄잖아요. 근데 그것만 눈에 띄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선교 간다 그러면 무조건 휴가 내고 가는 거 이것도 변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한다 그럼 무조건 자기 일 제쳐놓고 일단 나타난다. 이것도 가치관이 변한 거예요. 사람이. 그게 응답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막 고민해. 아우 갈까요 말까요 갈까요 말까요 가면 안 되는데 아우 애들 때문에 어떡하죠 막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그래도 갔다 와라. 예 알았습니다 하고 응답받아서 서면 나는 응답받았다 이런 사람 많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안 변하면 응답은 제일 많이 받아. 근데 변덕은 제일 많이 죽여. 그럼 그 사람의 인생의 열매는 뭐냐 이게요. 제자리예요. 제자리. 그래서 나는 은사 받은 거 별로 중요하게 안 생각하는 거예요. 응답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제일 제자리 걸음할 때가 많아요. 중요한 건 인간이 변해야 돼. 순종.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느냐. 사울이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를 바란 거예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안 변하면 누가 제일 손해예요? 네? 그 인간과 하나님이 제일 손해예요. 왜냐하면 그 인간은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안타까우시는 것 같아요. 내가 안 변하면 누가 제일 손해냐? 나하고 하나님하고 제일 손해고 두 번째 손해는 네? 목사로서 인간 감성도가 안 변하면 누가 제일 손해냐? 저가 제일 손해고 하나님 제일 손해인데 그 다음에 누가 손해냐? 교인들이 손해예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격려해 주셔서. 근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고달픈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승깔 다 피고 살면 옆에 사람이 가장 고달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돼서 작은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화육해야 된다. 기도 생활은 그런 거다 하는 포커스를 놓치면 기도 생활을 내 사생활의 문제를 해결하고 응답받고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허락해주고 이런 식으로 기도를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원하는 거 다 받아도 내가 인간이 변하느냐? 안 변해요. 그러면 누가 궁극적으로 제일 손해냐? 그 인간이 제일 손해고 하나님이 제일 손해라는 거예요. 화가가 계속 캔버스에 그림을 아무리 그려도 이 캔버스에서 이게 맥히질 않아. 그럼 누가 손해냐 이거예요. 그리는 사람이 손해예요. 안 먹는 캔버스가 손해예요. 그게 뭐 현실적인 가치로 해서 이게 1억, 2억이 될 수 있는 한 폭이 그냥
10,000원, 10만원짜리 그냥 천조각기로 남을 수도 있잖아요. 무한한 가능성 우리가 발전을 못 시키는 거예요. 이건 비유였지만. 기도를 그 천조각의 입장에서 자꾸 생각을 해봐요. 특별한 게 안 나오죠, 많이. 그런 의미에서 화가와 캔버스는 쌍방적인 관계고, 우리는 더더군다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들의 순종과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이유와 그걸 통해서 화육해냈을 때 내 가치와 이런 거를 한다면 서로 쌍방의 관계라고 볼 수밖에 없죠. 내가 그걸 엇박자가 나서 안 받아들이면 결국은 누구 손해냐 이게. 그러니까 통성 기도를 하느냐 묵상 기도를 하느냐 기도의 방법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통성 기도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회개 기도를 많이 하면 도움이 돼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초점과 중심이 잘못된 걸 끊임없이 회개를 하고, 내가 사람들을 미워하고 아파하는 걸 끊임없이 회개를 하고, 이런 거는 통성 기도 아니라 무슨 소리 아각 지르는 기도도 다 좋아요. 그것도.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하나님 실천하게 해달라면 계속 기도해야죠. 내가 변화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근데 기도 많이 안 해가지고는 변한다는 게 참 어려워요,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거는 기도의 방법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게 이 쌍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고집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은 평소에 통성기도를 많이 해왔고 지금 딴 교회에서 쭉 그런 생활을 했으니까 해픈투비 저를 만났으니까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내 속에 하나님에서 꼴따닥한 게 있으면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에게 온전히 나를 산제물로 드리고 발가벗고 아가서처럼 하나님과 내 사이에 아무런 장막과 장애가 없이 허울이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나를 모두 던지는 이런 기도를 해보자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허울을 많이 가리고 있는 거예요. 이 가린 거를 다 걷어내고 가보자는 얘기였어요. 근데 제가 이제 담임 목사를 그만두고 여러분들 만약에 여기서 권사 장로가 돼서 계속 다니면 새로운 목사님은 딴 기도도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럼 그땐 그거 배우면 돼요. 지금 개신교 목사 중에 이걸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의외로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기회가 됐을 때 배우는 것뿐이에요. 한 10년 연습해보고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알아요. 또 누가 와서 이렇게 춤추는 기도를. 이거 굉장히 파워풀한 기도예요. 네. 유대교 전통에도 있고 수피즘이라고 그 이슬람 전통에도 있어요. 댄싱 하는 게 댄싱이 기도예요. 이게 정말로 이렇게 뿅 가서 입신하게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기도. 앞으로 한 세대가 지난 다음에 예를 들어 지금 30 초반의 목사들은 그런 것도 트라이 할지 몰라요. 그러면 이제 우리 장로님 저게 그러면 이제 골치 아픈 거야 그 사람이 봤을 때. 한 제너레이션이 지나면서 늘 하나님의 그 흐름은 바뀌는 거예요.
김욱두 목사가 처음 통성기도를 가리킬 때 유교 전통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미친놈들이라고 그랬다고. 이용도 목사님이 불 끄고 막 기도하고 여자 남자가 막 서로 붙잡고 하고 이럴 때 그게 1935년도였거든요. 이해가 돼요? 이렇게 지금 앉아 있잖아요. 옛날에는 두 줄로 나눠서 앉아 있었거든. 이쪽이 남자, 이쪽이 여자. 이쪽은 텅 비고 이쪽은 꽉 차 있고. 근데 기도하다가 막 서로 회개하고 같이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여자 집사님하고 남자 장로님하고 끌어안고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해봐. 그래서 이단으로 쫓겨난 거예요. 그 시대의 한 흐름이었던 것 뿐이에요. 지금은 다 같이 앉아서 이렇게 먹잖아요. 그리고 아마 장로님 어릴 때도 예배당이 둘로 나눠 있지 않았어요? 그때는 이건 없었는데 가린 건 없었는데 좌석이 한쪽엔 딱 여자만 앉았었어. 그죠?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아니 그게 1960년대 65년도까지 그랬다니까. 우리가 50년 사이에 확 변한 거예요. 여건이 우리나라에서 엄청 발전한 거예요. 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제가 전도사 처음 할 때가 1984년 3년이었거든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김지길 감독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신유로 이렇게 사람 뻑뻑 잡아들이고 하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철야 예배를 하면 딱 똑바로 서서 설교 딱 하고는 딱 들어가요. 대예배 시간에 누가 방언하죠? 이렇게 툭툭 쳐서 못하게 막았어요. 어디서 통성 기도를 해요? 대예배 시간에. 통성 기도나 방언을 허락한 건 금요 철야 예배에서. 또 11시에 목사님이 들어가시고 11시부터 1시까지만. 그 외에는 다 자야 돼, 새벽 기도까지. 한때 그랬어요. 이게 30년이에요, 30년. 그리고 지금은 철야 기도 시켜도 12시에 철야 기도 끝나잖아요? 그러면 다 가. 새벽 기도까지 남아서 기도하는 사람이 한 500명 모이는 교회 중에 10명도 안 남아있다니까, 예배당에. 한 시대가 간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기도 방법이 뭐냐, 이게. 통성 기도의 열기가 식었어. 방언 기도도 식었어. 그러면 이제 남은 게 뭐냐, 이게. 그게 문제예요.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감리사 전하기 전에는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 평신도들 모이면 주여 삼창했어요. 주여, 주여. 그리고 통성 기도하면 한 5분, 10분 했어요. 10분. 지난번에 몇 분 했지? 2분, 3분을 못 끌어요. 이제는 통성 기도하자 그러면 주여 3창이 아니고 주여 1창만 하자 그래요. 한 시대의 흐름이라는 게 확 변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우리를 붙드는 영성의 흐름이 어떻게 갈 거냐, 이거 중요한 거예요. 유행이라는 거는 무서워요. 옷, 머리, 자동차의 유행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감각이 바뀌는 게 감각. 한동안 열린 예배한다고 난리를 쳤었어요. 그래서 뭐 여기다가 귀에 뭐 꽂고 마이크 이렇게 해가지고 뭐 송팀 애들이 떠들고 뭐 그거 스카우트 하느라고 난리가 났었어요. 한 시대의 흐름이에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색하지 않아야 되는데요, 신앙생활. 그냥 여러분들이 너무 자신이 과거에 하던 어떤 패런에 고착돼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저랑 같이 있을 때 제가 전하는 걸 한번 트라이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월이 지나면 또 딴 거 해보는 거예요. 한 가지만 옳은 건 아니에요. 거기 사랑의 교회라 그러셨나? 거기서도 요즘 온누리 교회인가 거기? 온누리 교회에서도 묵상기도 가르치신다며? 네, 해왔었어요. 그러니까 하시는 목사님 계시고요. 여러 스타일이 다 계세요. 그 그룹은 계속 뭐예요? 묵상기도 그룹이? 예배 중에도 가끔 생각보다 같은 때는 그냥 음악도 듣지 못하고 하시고 잠깐 하시고 그렇게 훈련도 하시고 네. 초대형 교회들이 가장 업데이트된 걸 많이 해요. 제가 이거를 소개하고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건 한 10년 계속 이거를 연습하고 또 이렇게 제가 이끌려온 건데, 이 기도 생활의 최대 강점은 생활의 일터에서 이 기도를 계속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밥을 먹고 있는지 기도를 하고 있는지 구별할 수가 없잖아요. 나무를 자르고 있는지 기도를 하고 있는지 구별할 수가 없잖아요. 앉아서 조는 건지 기도하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운전을 하는 건지 기도를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밥을 먹고 있는 동안에도 외롭지 않고 일을 하는 동안에도 외롭지 않고 운전하는 동안에도 외롭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미스터 베가 월 세우기까지 얼마나 걸렸지? 그거 개나 소나 다 맛있겠다. 제가 한 일주일 굴렸습니다. 그래? 저한테도 그 시간만 줘봐요. 다 할 수 있어. 여러분들이 졸지에 개 됐네. 미스터 베처럼 긍정적인 자세로 찾아오면 나 그 기간에 충분히 소개해 줄 수 있어. 아니 근데 그 굉장히 큰 거거든? 몇 년 걸렸죠? 제가 2011년 7월서부터 7월 4일 날 쫓아갔으니까요. 12, 13. 네, 13년 11월에 세운 거죠. 그만 2년. 네. 그래, 2년 정도 기도하면 돼. 저한테 전수 주세요. 가는 거죠. 하나 잡았어요. 낚였네. 영주권 없어요 그러면 힘들어지잖아. 여권 만들었어요. 그래 다행이다. 근데 우리 부활절 연휴 때 아무래도 갈 것 같아. 어떡하지? 부활절 연휴 때 어디 가요? 엔세너다. 아니 저기는 이제 샌루이스 그 사람은 북한 가는 게 정신 없어가지고 자기 집 짓는 것도 지금 관심이 없어. 북한이? 5월달에 북한 간다. 이여상 목사님? 아니 저기 저기 이주리요? 네. 이주리에게
그냥 티켓 언제 끊냐고 캐나다에서 계속 연락. 일로 샌디에고로 끊으라 그러세요. 좋은 거. 언제로요? 부활절. 아직 정해진 건 내가 다음 주에 가서 답사를 갔다 온 다음에 알려줄게. 진짜 필요한지 안 한지 답사 확인을 하고. 정리를 하죠. 질문 있으면 하세요.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 원하는 대로 끌고 간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버려야 되는 것,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것 이게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도 있어요. 그리고 내 입장에서는 내가 이걸 어떻게 해서 간직한 건데 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 너머가 보이지 않잖아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 너머에 정말 이게 좋다는 확신도 아직은 쓰지 않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끌고 간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조금 짓궂은 측면을 먼저 얘기하면 여러분들 힘으로 더 이상 아무것도 더 해서 밑바닥으로 더 떨어질 데가 없는데 가면 하나님께서 어디로 끌고 가셔도 그냥 감사할 뿐이에요. 버리지만 않으시면. 이걸 몰려서 간다라고도 표현하더라고요. 더 처박힐 데가 없는, 거기서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처박힐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나를 그냥 포기만 안 하셔도 내가 감사함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살다가 보면 그런 일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실직이라든지 시련이라든지 배우자가 죽는다든지 자기가 암 선고를 받는다든지 모든 사업에 실패했다든지 자기가 원하는 모든 걸 잃어버렸다든지 이런 외적인 경험을 통해서 갈 수도 있고 인생이 그냥 어느 날 허망해져서 거기에 더 이상 아무런 무기력증에 빠져서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것도 한 경우예요. 근데 저는 별로 권하고 싶지가 않아. 그렇게까지 처박히는 거예요. 그거는 현실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렇게 하는 거는 너무 어떤 면에서는 도박이. 거기서 만약에 하나님 못 만나면 어떡합니까? 거기서. 그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아니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는 게 뜻인데 만약에 내가 거기 가서 어제 라디오를 들으니까 그러더라고. 마지막에 이제 이분은 아주 꼴통 보수 신앙 입장에서 얘기했는데 예술 영접하십시오 딱 마지막에 얘기했는데 그분이 숨을 헐떡거리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와서 예수 믿으면 조상 볼 낯이 없네. 그리고 그냥 숨을 거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그분은 설명을 많이 했지만 나는 거기까지는 동의 안 하더라도 그 얘기를 만약에 우리가 그 상황에서 한다 그러면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이겠냐 이거지. 근데 우리가 어떤 그런 저항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도 하나님의 초청을 억셉탄스를 내가 받아들이지 못할 수 있다는 게 우리한테. 만약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런 정도의 최소한의 자유가 있다면 이거는 진짜 내 영원한 생명을 걸고 도박을 하는 거예요. 다 털어먹었는데도 정말로 내일이 시한분데도 내일 하루밖에 못 사는데도 내가 끝까지 하나님한테 항거하고 대들면서 인생을 끝내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을 본 거고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나는 죽은 다음에 천당 가고 못 가고 그가 얘기하고 오늘 천당을 맛보고 살 수 있는데 오늘을 망가뜨리고 사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난 죽은 다음에 천당 가는 건 사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할 문제거나 관심 보기보다는 오늘 내가 이걸 받아들이면 정말 오늘이 천국을 누리고 살 수 있는데 오늘 내가 저항하고 하루를 그냥
집 뭉개고 사는 경우가 수없이 많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앉아서 정말로 자기가 묵상하면서 자기가 죄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다시 빚어서 오늘을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을 경험하게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참 좋은 건데 이렇게 하루를 지내시는 게 또 왜 이거를 안 받아들이나 사실 나는 참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방적이라는 게 처음부터 일방적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나는 일방적이라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쌍방적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mutual relationship이라고 봐요. one directional이 아니고 디렉션이 그게 예, 서로 쌍방에 내가 노하면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내가 등을 돌리면 하나님은 또 다가와서 또 달래주시고 그리고 내가 더 뜨겁게 사랑하면 하나님 또 나를 더 뜨겁게 사랑하는 것만 같고 그리고 내가 오버하면 하나님이 잠깐 비해서 기다려주시고 내가 난동을 치면 쿨하게 기다려주시고 상호관계적이라고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막 너무 관심이 지나친 것도 일방적일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또 관심이 지나치게 없는 것도 또 일방적으로 당연히 할 수 있는 강제적으로 끊어가는 것도 일방적이고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것도 그렇죠. 일방. 제가 아까 4억 9천만 번이라고 얘기할 때는 4조 9억 9천억이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그렇게 수없이 많은 변덕을 죽이고 수없이 많이 등을 돌렸어도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셨다고 보는 겁니다. 이제 제가 관심 있는 거는 그런 거예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자기를 내려놓고 정말로 뽀얗게 죄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빚어서 거기에 보배를 담으시고 오늘 하루를 정말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살 수 있는 어떤 새로운 힘을 그런 가능성을 주신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초대받았으면 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철저히 쌍방적인 관계. 이 쌍방적인 관계를 순종이라고 얘기했는데 순종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명령하고 나는 그냥 무조건 따라야 되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로 돌아가면 순종은 내가 그 말씀을 받고 그 격려를 얻고 그 가이드를 받아서 하나님이 총체적으로 나를 도울 때 함께해서 그게 내 품성이 되는 거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할 때 faith라고 할 때는 total obedience 전적인 순종과 더불어 entire reliance 전적인 의존 이 두 개가 같이 가요. 내가 그분에게 의존하지 않고는 그분의 도우심으로 내가 그분의 뜻을 이루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의존하지 않고. 한번 여러분들이 묵상해보고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기도 방식도 많이 달라지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방적인 기도를 하나님과 같이 하는 기도로 하나님께 의존하는 걸로 그가 내 안에서 마음껏 역사하도록 나를 열어놓고 그가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내 몸을 다스려 주세요. 끊임없이 내 속에서 간구하고 그런 중심으로 하루를 지내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중심을 다스리고 내 몸을 다스려 가시면서 내가 그분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내게 삶의 방향을 이끄시고 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내가 실패했을 때 또 격려하시면서 같이 가게 하는 게 그래서 내가 마스터피스가 되면 하나님은 어떤 덕을 보느냐 마스터피스를 만드신 창조주가 다시 되는 거예요. 이거는 뮤추얼한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좋은 건데 여러분들이 이 좋은 걸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하실 얘기 있으면 나중에 끝나고 또 맞이하죠. 하나님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품성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옛사람을 다 비워 하나님의 신성을 담아 우리 주님 예수 안에 온전한 인간됨과 온전한 신의 충만이 늘 함께했던 것처럼 우리처럼 부족하고 죄 많은 인간들 속에 다시 오셔서 그 가능성을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충만한 신성과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지었을 때 조금 모자랐지만 우리 주님 안에서 완성시켰던 그 모습을 우리 안에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각자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